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박수 쳐주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복지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를 좀 하려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미리 못을 딱 박으시네요. 도네이션 이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가 오면 참 불편합니다. 뭐 은혜도 되겠지만 사실은 어렵고 저 목사는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려나, 또 무슨 말을 하고 갈라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담임 목사님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주일날 강단을 빌려 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항에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30년 목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도 이제 목사님 좀 쉬시라고, 1년만 쉬시라고, 안식년을 좀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년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장로님들이 다음 주일에 목사님 1년은 길고 6개월만 가지시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3개월만 가지세요. 1년을 쉬라고 얘기는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 1년 쉬면 우리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이 나니까 1년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줄어가지고 3개월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8월 말에 나왔습니다. 12월 중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랜래피드라고 하는 미시간 거기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2달 지나다가 지난 주간에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모레 다시 미시간으로 올라가서 저희 자녀들이 아들, 며느리, 손자가 미시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손주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간 목사님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저녁 때까지 해도 됩니까? 저는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30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한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결코 뭐 제가 무슨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의 목회 사역 중에 저를 통하여 또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무릎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제 장항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제가 내려갔습니다. 장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항에 내려가는데 어떤 목회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효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위해서 30년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목사 사모님은 얼마나 팔자 가져와서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저희들은 밤낮이 없었습니다. 네 거 내 것이 없었고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았고 주님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열매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데 저희 교회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31살에 장항이라는 곳을 내려갔습니다. 34살 때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려가서 4년 만에 지은 교회입니다. 눈 온 겨울날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 앞이 이제 다른 건물로 막혀가지고 교회 앞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요거 이제 교회 안에 저희 시골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예,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이제 휴게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옆에 그런 공간입니다. 또, 예,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건물이 있기 전에 이제 그 담장이가 있고, 예, 나무를 이렇게 심었던 그런 교회에 이런 나무를 다 뽑아내고, 예,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부 모습이 요것이 저희가 드리는 2부 예배 모습입니다. 1부 예배는 요 인원의 한 절반 정도 나오시고 2부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6.25 참전했던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효도 관광하고 하는 거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모습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린이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제 한번 보실 텐데 뭐 잘 지은 집은 아닙니다. 다 겨울에 찍었네요. 눈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에 지금 한 85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이고 또 이거는 이제 그 행사하는 모습. 애들 생일 잔치라고 해보셨죠? 그 프로그램 모습이고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이들의 행사하는 모습 같은데 그 체육관을 빌려서 지금 아이들 체육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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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85명입니다. 선생님들이 15명입니다. 100명의 식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차세대 주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경 공부를 또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몇 교회가 남았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직도 유치부가 50명, 80명,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면 120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평생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녀 가운데 권사님들 자녀 가운데 지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런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 좀 해주세요. 작정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네 집에 가서 일주일도 예배드리고 열흘도 예배드리고 40일도 예배를 드려도 애가 변화되지도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할 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낙심하지 마라. 네가 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도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너무 시골입니다. 너무 지역이 어렵고 교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15년 전인데 그때 당시로 땅을 좀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당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나 만들어 갑시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회지 교회도 안 하는데, 서울교회도 안 하는데,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됐죠. 땅 사고 집 짓고 가장 기본적으로 10억은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1억도 없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재정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전부 다 털어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장학금, 무슨 뭐 예금, 적금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따져보니까 한 1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얘기가 돌아가니까 장로님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10억의 공사에 1억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적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거의 어렵잖아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소망적이지 않고 실망적일 때, 이렇게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때, 그걸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10억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다 모으면 1억도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10억은 다 없어도 1억, 11조를 준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을 한번 밀어드립시다. 우리 귀한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자고 했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지금 열매가 없을 텐데 그 한 분이 한번 해봅시다. 돈은 없지만 해봅시다 했던 그분의 긍정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기관이 성일복지원인데 지금 이렇게 이쁜 집을 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너무너무 다니면서 집 좋은 데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괜찮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보기도 괜찮죠? 근데 들어가 보면 더 좋고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예, 요것이 이제 눈 올 때 앞에서 찍은 집입니다. 눈 올 때 옆에서 찍은 집이고요. 왜 항상 겨울에만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예, 요거는 집 안에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면은 요 가운데가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집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이런 집을 짓는고 하니 장애인들은 밖의 세상을 구경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거동이 어렵고요. 다른 비장애인들의 시선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위축이 되고요. 본인들도 세상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그 복지원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겨울이면 눈이 오고 여름이면 비가 오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그런 정원이 이 집 안에 8개가 있습니다. 올랜도 근처에 어떤 리조트를 가니까 골프장이 3개, 수영장이 10개인 걸 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집 안에서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이런 집을 우리 식구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봄으로 시각적인 치료도 되고 마음적인 안정도 되고 안에서 사철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 시설로 옮겨 다니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 안의 구조입니다. 집 안의 구조라서 여기 혹시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진 게 혹시 보이십니까? 방마다 하늘을 뚫었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한 1m, 1m, 또 집안에 가면은 3m, 2m 이렇게 다 집안에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우리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명은 앉아있고 누워있어야 됩니다. 오줌 똥을 받아내야 되고 밥을 떠먹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구들이 70명이 있는데 밖의 세상을 본다는 건 창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전부 다 창을 밑으로 내려서 밖에서 앉아서도 밖을 볼 수가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워서 앉아서 밤하늘에 별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리고 참으로 떨어지는 눈을 볼 수 있도록 누워서도 보라고 하늘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집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다음, 이건 이제 복도의 모습들. 다음, 이것이 이제 봄철에 지은 저희 집인데 저 집에 보면은 저 위에 이렇게 무슨 굴뚝같이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굴뚝이냐고 공장이냐고 혹시 분양하는 무슨 연립주택이냐고 분양하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 모습입니다. 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슈퍼맨인가요? 또,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저희들이 이제 로뎀의 집이라고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고 와서 음식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식구들은 먹는 게 전쟁입니다. 뭐 보이기만 하면 갔다가 빨리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주려고 싸웠다가 이게 뭐 다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좀 먹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로뎀의 집이라고 이제 찻집과 숙소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저희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불 좀 잠궈 주시면 이것은 이제 그 찻집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로뎀의 집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방이 콘도식으로 4개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커피숍이 있습니다. 다음, 요건 이제 집 안에 이제 모습들이고요. 요건 옆에서 본 로뎀의 집의 모습입니다. 이건 방의 모습이고요. 요건 이제 부엌 가구가 있고, 요건 봄철에 찍은 집의 모습입니다. 이쁘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접니다.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차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찍은 가을이 이제 익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로뎀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이제 묵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도회지로 돈을 벌러 갑니다.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 가르칩니다. 컴퓨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들의 공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60명 아이들을 저희들이 먹이고 그리고 특별 활동 컴퓨터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전국을 버스 대절해 가지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인데 이것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쓰는 식당 다음 이거는 이제 입구 다음 이 안에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견학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구정 때 저한테 이제 세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씩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금으로 한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줍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 그 만도린이라든지 뭐 우쿨렐레라든지 이런 특기 교육을 아이들이 합니다. 계속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로 만든 것이 우리 교인들이 한 30년 같이 살다가 보니까 40대, 50대 젊었던 우리 집사님들이 70대, 80대 노인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시죠? 허리가 아프시죠? 집에 누워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싫어서 우리 교회가 요양원을 만들자.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기를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지금 한 60여 분이 우리 요양원 안에 계시고 이 안에 26명의 직원들이 그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자, 성일 요양원에 이것이 이제 요양원의 집입니다. 장항에 이런 집이 들어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너무 예쁘다고. 무슨 스페인에서 본 집 같다고 유럽에서 본 집 같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그 집안의 모습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샤워실, 또 요건 이제 식당의 모습이고요. 요것은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서 교회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서로 접근성을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거기 계신 권사님들 아주 꽃가방 메고 한껏 폼을 잡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어른들에게 율동 같은 거, 재롱을 보여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른들 이렇게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이제 생일을 맞으신 어른들에게 그 달에 생일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자식들도 하기 어려운 생일 잔치를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게 체조 시간이고요.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꽃밭도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유스 호스텔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스 호스텔은 유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방을 그전에 아까 로뎀의 집이라고 보셨죠? 거기 방이 4개입니다. 4가정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희망과 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유스 호스텔을 만드는데 방이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랄리 한인교회가 다 오셔도 방 하나씩 드려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제가 돈 거두러 온 거 아니고 드리러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작년에 완성한 유스 호스텔입니다. 이 앞에는 이게 농구장이고요. 이 앞에가 이제 본관 건물이고 하나, 둘, 셋, 4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더 예쁘게 주변이 완성이 돼가지고 예쁘고 이건 공사할 때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유스 호스텔이 준공될 때 그 앞에 가운데 그 집 사이에서 저희들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 요것이 이제 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굉장히 예뻐요. 예.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집이 예쁘고요. 다 방마다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와서 밖을 다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아유, 저 목사는 뭐를 저렇게 많이 하나 그러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유스호스텔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련관은 군에서 8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스호스텔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지금 공사할 때 사진, 옛날 사진이라 지금 이랬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수련관, 우리 교인들이 이 마당에서 오후에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찍은 모습입니다. 또, 야외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고요. 요것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낮 예배는 11시에는 드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개관식 때 있는데,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잘 모르시면 그냥 찍으세요. 그게 접니다. 예, 개관식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제 헬리캠으로 공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거기가 허허 벌판이었어요. 저희들이 올 들어갈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풀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를 저희들이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집 한 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동네를 15년 만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까 보았던 그 로뎀의 집 성일복지원 앞면이고요. 하나, 둘, 저쪽에 이제 그 로뎀의 집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련관이고, 유스호스텔이고, 저쪽이 이제 수련관이고, 옆에가 소나무 밭입니다. 그리고 저 옆쪽으로가 서해안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 힐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해안 바다가 있어서 굉장히 풍광이 좋습니다. 자, 이제 사진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갔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최 목사님의 참 이런 영접과 초청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님 동생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전상수 집사님이라고 바로 사모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사모님의 동생 되는 전상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고 이렇게 3개월을 제가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런 충성된 종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소중한 이름들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중한 이름들. 이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름을 형식이라고 지어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형식이라는 이름도 그냥 져주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형통할 형에다가 식물식, 심는 것마다 형통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더니 따라합시다. 이름대로 되었더라. 믿습니까? 이름대로 되었더라. 나는 우리 사모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사모님 이름이 뭐예요? 예.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전은영입니다. 전은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은영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교만하잖아요. 근데 전은영입니다. 이러면서 항상 저는 은영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이 누구세요? 이순신 장군.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한 최순신 목사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 아내는 유은숙이라 그럽니다. 강원도 철원 사람이고요. 우리 사모님 옆에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름이 세 명이 있었대요. 시골 학교에, 시골 동네에 유은숙 유씨가 흔하지도 않은데 유은숙 이름이 3명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세상에 흔한 이름 제가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편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합니다. 그들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는 바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를 친히 이제 학교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말로만 유명한 대학이라고 들었지 그 대학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학교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도 듀크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열정이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시도록 85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았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버드가 그러셨고 프린스턴이 그러셨고 예일이 그러셨고 또 듀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냥 먹고 자고 숨쉬다 돌아가셨다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소중하게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 그는 누구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말꾼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 와서 구경하다가 가시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꾼이 많아, 말만 퍼대,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교회마다 BMW가 있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부자라 BMW를 몰고 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BMW가 뭐냐 그랬더니 빅 마우스 우먼. 빅 마우스 우먼이 교회마다 있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구경꾼도 되지 말고 말꾼도 되지 말고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실한 일꾼이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경쟁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또한 그는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가봤고 또 미 장로교회도 가봤고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회도 가봤고 다 교회마다 컬러가 틀린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교회를 가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피아노도 없고 오르겐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사회자도 없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갑디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교회도 있네 하고 제가 마음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찬송 하나 지휘하고 내려가고 어느 분이 올라와서 성경 읽고 내려가고 어떤 분이 와서 매주 성찬을 하시더라고요. 성찬 성도들이 하고 어떤 분이 올라와서 또 성경 읽고 어떤 분이 저기서 올라와서 설교 잠깐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는데 누가 목사님인지 누가 대표 기도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 남부 지역에 맞는데요. 그래서 그 교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는 잘 안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라리 한인교회를 들어오니까 찬양하는 포스가 틀려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능력이 틀려요. 우리 이 라리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신실한 일꾼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50분인데 50명인데 그중에 이제 은퇴 권사님 책이 있고 지금 시무 권사님 책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은퇴하신 분이고 30분 정도가 한 시무하시는 권사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젊어서 40대 50대부터 저녁 잡수시면 한숨 주무시고 10시 11시면은 가방 들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꼭 줘라. 반드시 줘라. 그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또 조시겠지. 그러고 그냥 이해를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요. 그분이 빅마우스거든요. BMW거든요. 그분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입심도 세.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왜? 평정을 해버려. 그리고 당신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참 어려운데 기도하지요? 말하지요? 행하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존 녹스 한 사람이 정말 온 나라와 바꾸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랄리 한인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 기도하는 일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만 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누가 14절 말씀 가운데 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옆에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주지 말고 근심을 주지 말고 불안을 주지 말고 빛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는 사람이 좋아요? 찡그리는 사람이 좋아요? 칭찬하는 사람이 좋아요? 책망하는 사람이 좋아요? 입맛은 똑같더라고요. 그림은 못 그려도 그림 볼 줄 알잖아. 음식은 못해도 음식 맛은 알잖아. 찬양은 못해도 찬양을 들을 줄 알잖아.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빛을 주는 누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는 하나님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 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의 가치를 알고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지병을 담당한 의사로, 선교의 통역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사 누가와 같이 정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가장 시골에서도 가장 변두리 바닷가의 조그마한 농촌에서 온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오는 목사님들이 1년에 저희 그 교회와 기관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1년에 2-3천 명 정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교인들, 일반인들이 저희 기관에는 1년에 한 5-6만 명 정도가 오십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갖춰준 교회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역아동센터로 가지요. 청소년 유수가 있죠. 살다가 이제 노인요양원으로 오지요. 일생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이름 붙여주고 갑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교회가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교회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5가지, 6가지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음을 먹으면 같이 통역하는 누가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만큼 더 애가 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 기도하고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고 목사님에게
대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일꾼이 되어질지언정 말꾼이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신실한 일꾼, 기도하는 사람, 좋은 협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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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